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시리즈 제1주차 무엇을 어떻게 믿는가? 나는 믿습니다. 신앙의 대상과 우리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8주에 걸쳐서 우리가 항상 입으로 항상 외우고 고백을 했던 사도신경의 강의 말씀을 8주간 하고자 합니다. 이 사도신경 말씀은요, 가장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가장 압축적인 고백인 이런 사도신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말씀이 과연 어떠한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번 제가 정말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해보면서 한번 이번 설교 시리즈를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이렇게 우리도 아까 조금 전에 같이 읊었지만, 같이 고백을 했지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뭔가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마술이나 마법에서 쓰는 것 마냥 그렇게 말하는 뭔가 마법 주문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이 신앙 고백을 정말 내 입술로 온전하게 고백하고자 했던 수많은 그런 신앙의 선진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서서 그 고백을 온전하게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리고 교회와 성도 그 모든 것들을 향한 믿음과 고백을 온전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캄캄한 바다가 항해를 할 때 그 배에게 등대가 길을 비춰주듯이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이 어디로 나가야 할지 하는 그런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앙의 나침반 같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거로 오늘부터 이제 8주간의 여정을 통해서 이 위대한 고백의 한 구절 한 구절을 한번 깊이 한번 같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 강해 설교에 앞서서 한번 우리 사도신경의 첫 부분을 같이 읽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자, 정말 너무나 낯설지 않은 익숙한 사도신경의 첫 구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 모든 고백의 시각인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 믿음의 첫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신앙의 출발점 나는 믿습니다. 자,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라는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아멘. 자, 믿음은 그냥 막연한 기대나 혹은 그냥 그냥 뭔가 맹목적인 그런 긍정적인 생각 따위가 사실은 아닙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처럼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연속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정말 지식적인 동의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춥니다. 하나님을 계시다는 걸 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안다. 하지만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 두 가지만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서도 보셨듯이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귀신들도 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나의 전 인격을 드러내는 완전한 신뢰와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높은 곳에서 아빠를 향해 뛰어내릴 때 우리 아빠는 나를 반드시 받아줄 거야 하고 온전히 신뢰하며 몸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 머리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 존재를 그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첫 번째로 고백하는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를 넘어서 그냥 그거를 알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넘어서 나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은 전부를 맡기겠습니다. 나를 전부를 맡기겠습니다.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나의 삶을 오로지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결단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믿습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깊이와 무게를 담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 신앙의 기초,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인격적인 믿음을 통해서 나의 삶 모두를 하나님께 투척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믿음은 과연 어디에 기초해야 될지 한번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 한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이는 사도신경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자, 이 고백은 우리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어떻게 바꿔 놓느냐? 크게 첫 번째로 이 세상이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빅뱅 이후에 떠돌아다니는 먼지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과학 시대라서 그러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예전에 과학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안 들은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창조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이상 단지 우리가 우연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성립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목적 아래서 말씀으로 창조된 그분의 걸작,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피조된 우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끝은 우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구원과 그리고 천국 본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정말 희망과 기대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마음을 품고 창조주를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가장 큰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야말로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의미를 좀 내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끔 좀 많이 오해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위임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을 통해서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려고 합니다. 때로는 폭력을 행사합니다. 때로는 자연을 파괴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한가운데 있는 이 지구 자체를 파괴하려 듭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결코 성립이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물론 내가 너희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너희들을 항상 지켜보면서 다스릴 거지만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상을 닮은 너희들을 믿고 이 세상을 정말 온전하게 잘 관리해 줄 것을 믿는다. 관리자로서 사실 우리는 부름받았지 그분의 그런 주인성을 우리가 물려받음으로써 그런 주인으로서 행사라는 의미로다가 창조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의 피조물이자 청지기 로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교만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처럼 나의 존재의 의미와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깨달아가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이 정말 나의 몸 안에, 나의 마음 안에 단단히 있어야 그것이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처의 사명, 신앙의 특권,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입니다. 찬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얼마나 위대하고 혹은 두려운 분이십니까? 그런데 사도신경에서는 이 위대한 창조주를 향해서 놀라운 고백을 함께 덧붙여갑니다.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권이자 또 다른 의미로 기독교 신앙의 큰 신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분께서 멀리 계신 심판주로서 그냥 그저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또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하반전은 이 관계를 아름답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버지는 자녀가 자신을 찾을 때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기뻐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다들 아마 이제 아이들이 있으실 거고 이제 곧 아이가 이제 곧 태어나는 우리 청년도 있으신데 아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 조카가, 삼촌, 시크릿 슈즈 사주세요! 하는데 가만히 있으셨습니까? 절대 가만히 안 있었죠. 제가 봤습니다, 분명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다 예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 해달라, 저거 해달라 했을 때, 얼마나 귀엽게 또 보시면서 해줄 수 있는 건 얼마나 많이 해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저는 이제 곧 40을 바라보는 30대 후반이고, 이제 여러 권사님들, 이제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들, 그 기타 등등, 이제 30, 40대 우리 청년님들, 집사님들, 다 이제 뭔가 세상에서는 뭔가 어른으로서 이렇게 크게 자리를 잡고 계시지만, 사실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 있어서는 사실 모두가 다 아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정말 기도로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십시오. 나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하나하나 다 일일이 들여다 주시면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계시며 정말 인간적인 측면을 가지고므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정말 끝까지 굳건히 그 은혜 안에서 항상 함께 붙잡고 나아가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채로 그냥 살아가셔도 되는데 사실 이제 친히 인간의 몸을 가지고 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이거는 제가 늘 설교를 할 때도 항상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신이 신으로서의 그런 성격을, 그런 성질을 버리고 뭔가 그 아래 단계로 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식 밖을 벗어나시는 행동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오신 성육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항상 끝까지 함께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스스로가 신으로서의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주변인, 정말 신으로서는 주변인이죠. 피조물들이. 그 주변인으로서의 삶을 함께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으로서의 성질과 그리고 삶을 친히 경험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 특히나 하나님께서 정말 죄를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적 위로와 그리고 신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인도하는 방법을 구하면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는 방법을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 나의 정말 가장 신음에도 정말 한없이 정말 이 우주의 단위에서 보면 우린 정말 티끌보다도 더 작은 존재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정말 작고 정말 그 티끌보다 작은 존재인 우리들의 그런 작은 신음에도 정말 귀를 기울이시면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 교제해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축복,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첫 구절을 통해서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세 기둥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것은 전 인격을 드러내시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전능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가령 그렇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이 첫 고백이 흔들리면은 우리의 신앙이 그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로 또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냥 이 기독교라는 신앙 자체를 믿지 않겠다라는 사실 정말 전제 조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뭔가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일 기도회 때든 항상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냥 단지 머리로만 아는 그냥 지식 안에서의 하나님이 아니신지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그저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아니면 혹은 책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라면 사실 그거는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좁은 세계 안에서의 하나님이라면 결국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큰 뭔가 변화가 필요할 때 결국 그 문제와 변화 앞에서 무력하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든 슬픔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나의 생각과 그리고 책 안에서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공기 안에서 존재하시고 우리 밖에 나가서 함께 있는 이러한 자연 속에도 함께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 첫 고백을 우리의 심장에 다시 한번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세우는 반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한번 고백하시면서 그러한 고백을 가운데서 스스로 한번 이 계신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